하나님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아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도 여러분들 여러 선택과 결정을 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우선은 교회를 갈까 말까를 고민하셨겠지요. 그리고 선택하셨을 겁니다. 예배를 오는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어떤 옷을 입을까 심히 염려하시다가 오시죠. 어떤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버스를 탈까, 전철을 탈까, 차를 가져올까, 걸어올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지요. 예배가 끝나면 교회에서 밥을 먹을까 말까도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밥 먹고 나서는 저녁 예배 때까지 기다릴까 그냥 갈까 하는 고민도 하시겠죠. 이런 고민이 많아지게 되니 심지어 결정장애, 선택장애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직 교회를 결정하지 못해서 어떤 교회를 등록할까, 이 교회를 등록할까, 저 교회를 등록할까 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결정과 선택은 짜장이냐 짬뽕이냐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짬짜면이 나왔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청년이 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치킨이냐 피자냐로 엄청 심하게 싸웠습니다. 피자와 치킨이 통일되지 않는 걸 보고 왜 남한과 북한이 통일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의견이 치킨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양념파와 후라이드파가 첨예한 대립을 하여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수시로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는 그나마 메뉴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메뉴가 엄청 많아져서 아예 싸움 자체도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양념파와 후라이드파가 결론은 반반 치킨으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고민이 한두 개가 아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냉면과 비빔냉면은 어떻습니까? 삼겹살과 양념갈비, 콜라와 사이다는 또 어떠십니까? 아마 이쯤 되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둘 다 먹으면 되지. 네, 맞습니다. 둘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각자 처한 상황이 둘 다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양자택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 말입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처럼 남기는 내용입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백성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조상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맞이하게 된 그 땅에 있었던 토착신, 그리고 하나님 신, 이 신앙들이 버무려져서 이상한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것이 무척 자연스러웠습니다. 또 당연하게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반드시 이것은 우상숭배 죄입니다. 중죄인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권면하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짬짜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가? 성실과 진정으로 하랍니다. 정성되고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선은 다른 무엇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말합니다. 조금의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섬김의 수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져서 조금의 틈도 벌어지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이에 틈이 있었습니다.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우상 숭배의 죄가 기가 막히게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틈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자리는 덩달아 넓어졌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시면 성실과 진정을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과 진실함, 즉 성실과 진정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즉 충만함을 설명한 글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도저히 술을 끊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다양한 금주 클리닉 프로그램도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양호해졌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듣고 병원문을 나서는데 새로 생긴 술집이 보였습니다. 못 보던 술집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강력한 유혹과 그분의 이끌리심이 있었나 봅니다. 감당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때 평소에 보지 못했던 건너편에 있는 우유와 빵을 파는 뷔페가 보였답니다. 그 나라에는 우유와 빵을 파는 뷔페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서 빵과 우유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정말 살짝만 건드려도 토할 정도로 먹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술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더 이상 술의 유혹을 느끼지 않고 무사히 지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책에서는 충만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유로 가득 차 있으니 빵으로 배가 부르니 알코올의 유혹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창하는 것은 세상의 온갖 다양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으로 나의 삶을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나의 속을 채우면 육체의 욕심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 사정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속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길 또한 바랍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바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먼저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권면과 부탁을 듣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게 된 이유를 본인들이 설명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구원과 연결하는 것은 구원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출애굽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저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포로되고 종되었던 이스라엘은 세상과 죄악에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예전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저들의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우리의 걸음걸음 지켜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저들은 응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들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무엇입니까? 단 한시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나의 힘으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여기까지라도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죽어 망할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 고백이 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세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이랍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 특히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히나 본문에 나오는 아모리 족속은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넘사벽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전투력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던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모든 이민족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압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특히 아모리 족속과 같은 너무 힘든 문제들 지금까지 능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족속과 같은 문제가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칠 때 여호수아가 선포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요청
받아 드셨습니다. 그렇게 물리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종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한 이유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다른 하나님 섬겼으면 어떻게 뻔했습니까? 다른 신을 섬겼으면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잘 만나서 호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도 억울하지 않은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축복이 만족스럽게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깨달음이 있어지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16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앞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과 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결단을 촉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첫 신을 똑바로 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거면 하루를 믿어도 좀 성실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16절은 그에 대한 백성들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은 만약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제대로 믿을 것인가 대충 믿을 것인가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랬습니다. 제대로 믿기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복된 결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선택이 적어도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렇지 않으면 짬짜면이냐보다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오늘 점심 식사는 잔치국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